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며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며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보라 내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달이 여섯째 달이 되었나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입처럼 마음껏 쓰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종을 써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들어 성경 일독을 목표로 주일 오전에 성경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구약시대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좀 구약 전체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구약 전체의 내용은 크게 대여섯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만드셨다 하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하시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때에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43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편하게 지냈지만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통일 왕국이 시작이 되죠.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죽고 나면 나라가 둘로
쪼개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지는 분열 왕국 시대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이 남북으로 나뉘었는데, 이 남북으로 나뉜 두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두 나라를 멸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남왕국도 바빌론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게 이제 두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지내던 시기가 구약시대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회복되는 듯 했지만, 겉으로는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신앙은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지만,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만을 위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형식적으로 되어져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라는 대언자를 마지막으로 구약의 말씀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 400년 동안을 신구약 중간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400년 동안에 유대 땅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바뀌는데, 이 400년 동안에 유대 땅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처음 100년은 페르시아가 유대를 통치합니다. 이 페르시아는 특징이 뭔가 하면 이 페르시아는 식민지의 백성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기간 동안에는 나름대로 유대 백성들이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주전 331년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리스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는 지금의 그리스가 아니고 고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라는 제국이 이제 유대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는 페르시아하고는 좀 다르게 자기들의 문화를 완전히 식민지에 자기들의 문화를 심어가지고 식민지 말살 정책을 폈는데,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그리스는 유대 땅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에게 헬라어를 쓰도록 강요하고, 그리고 그리스어를 쓰도록 이렇게 문화를 융성을 시키면서 유대 백성들이 사용하고 있던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된 구약 성경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이 시기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자유를 조금은 허락을 했지만 그래도 헬라의 문화를 심기 원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대인들도 영향을 받아서 이 헬라 문화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이제 그리스가 약해지니까 이집트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유대 땅을 이집트가 정복합니다.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라는 왕조가 이제
유대를 잠시 통치를 하다가 주전 198년쯤부터는 시리아의 셀레우코스라는 왕조가 시리아가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유대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에 유대 땅은 아주 강대국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와서 찝쩍거리고 또 좀 있으면 다른 나라가 와서 또 찝쩍거리고 계속 이렇게 통치하는 제국들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주전 198년경부터 시리아라는 나라가 침략을 해서 유대를 통치하는데 셀루코스라는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셀루코스 왕조 중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제일 유대에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주전 175년부터 이제 셀루코스 왕조의 왕이 돼가지고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데요. 이 사람은 이 유대를 통치하는 동안에 이집트를 공격해가지고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쳤다가 자기는 자신이 있었는데 실패를 하니까 이제 일종의 그 화풀이를 이집트에 갔다가 패전을 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 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어떻게 화풀이를 하는가 하면 종교의 자유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합니다.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의 뜻은 신이 사람으로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마치 신처럼 떠받들도록 하면서 자기 이름을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으로 정하고 유대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를 폐지하고 그리고 제사장직을 폐지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우스를 경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금지하고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심지어는 돼지를 성전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 성전에서 돼지를 죽여가지고 돼지 피로 성전의 벽을 칠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유대인들에게 그냥 앙심을 품고 자기 화풀이를 아주 노골적으로 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8장을 보면 2300주야가 지나면 이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오는데, 그 예언대로 주전 164년 12월 14일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에피파네스를 쫓아내고 그 유대 땅을 일시적으로 독립을 시킵니다. 독립을 시키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에 있는 제우스 상을 제거하고 성전에서 빼앗긴 집기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제사장들을 다시 세우고 일시적으로 유대 왕조,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유대 땅을 이제 독립적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2300일이 지나서 그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2300일이 지나면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성전이 마카비에 의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잠깐 동안 이 유대 땅이 독립 유대 왕조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 주전 63년경에 로마라는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계속 영토를 넓히다가 주전 63년경에 로마의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때부터 유대의 땅은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로마에서 군사적으로 총독을 파견하고 그리고 유대 땅의 자치적인 왕으로 헤롯을 왕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이 신구약 400년 중간기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이제는 로마가 통치를 하게 되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끝나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오는 이 사건으로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직할로는 총독을 내려보내가지고 통치를 하고 황제가 직접 통치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치적으로는 헤롯 왕을 세워서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약간의 자율성을 주었던 그런 시기, 또 그리스 문화와 히브리 문화가 서로 섞이면서 충돌하던 시기, 그런 시기에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이 신구약 400년 동안에 한 가지 유대 사회의 큰 변화가 뭔가 하면 이제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또 기능을 하더라도 형식적이고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유대 사회 안에 기득권 세력들이 등장하게 됐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율법의 전통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평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았다고 하면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장악하고 제사장직을 독점하면서 귀족들과 또 로마 정치 세력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의회가 나오는데 그 의회도 사실상 사두개인들이 장악을 하고,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는 수많은 나라들이 바뀌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의 알력이 작용하고 서로 기득권을 놓고 싸우고 있었던 그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나라가 골치 아파지고 계속 식민 통치를 받고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 구원자가 필요한 때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압제를 받으면서 지도자들은 다 썩어 빠졌고, 그리고 외세 압제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온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게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영원한 왕국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온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온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죠? 그분이 말하니까 빛이 생겨났고 하늘과 땅이 생겨났고 수많은 동물과 식물과 이런 것들이 다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뭘 하고 싶으면 말만 하면 돼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시고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줄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홍해 바다를 그냥 갈라서 길을 만드시고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하늘과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을 멈춰라 하면은 멈춰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달아 멈춰라 하니까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그분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혼자서 다 하신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혼자서 일하지 않고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다른 것들을 만드실 때는 그냥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뭐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야,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같이 하도록 일을 맡기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다른 생명체들은 그냥 만드셨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관리하고 돌보고 다스리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은 오로지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특권, 그 일할 수 있는 특권은 오로지 사람에게만 주어진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시려면 1초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방주야 있으라 그러면 방주가 쫙 만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노아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노아야,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일을 시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그냥 협박 한 번만 하시면 그냥 풀어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네가 가서 파라오에게 내 말을 전해라 하고 자기 일을 시키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가나안 땅의 인간들은 몇 월 며칠 몇 십으로 다 죽어라. 그러면 그 시간이 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으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가서 시체만 어디 좀 치우고 그냥 살면 돼요. 근데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가나안의 민족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시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혼자서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불러서 사람과 함께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부르십니다.
1초도 걸리지 않아서 더 화려한 성전을 지으실 수도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하시죠.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회개시킬 수도 있는데 굳이 하나님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대언자들을 불러가지고 저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 전하라 할 거 뭐 있습니까? 직접 얘기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면 효과가 더 좋을 텐데 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기 싫다는 사람들, 도망가는 사람 다시 붙잡아 와가지고 가서 전하라니까 그런 일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죄를 지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방인들까지 불러가지고 아시리아와 바빌론까지 불러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회초리를 때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혼자서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 그 계획의 핵심은 때가 되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을 처녀에게서,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죄가 없거든요. 남자의 씨를 물려받으면 죄를 타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녀의 몸만 빌려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죄가 없이 태어나시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태어나게 할 것이다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이사야서에 다시 그 말씀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때가 됐습니다. 모든 면에서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야 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고 출산할 처녀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셨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내 아들이 태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이사야 7장에서도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처녀가 내 아들을 낳을 처녀가 흔치 않으니까 좀 바꾸자. 그냥 결혼했던 사람도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처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무 처녀는 안 돼요. 처녀가 많잖아요. 근데 아무 처녀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무 처녀나 하면 안 되느냐? 처녀만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처녀에게서 태어나면 그냥 그 처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려면 다윗 집안의 남자와 정혼은 했는데 아직 부부 관계는 맺지 않아가지고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태어나게 할 처녀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딱 거기 맞는 거예요. 왜? 마리아는 다윗 집안의 아들인 요셉과 이미 정혼을 했어요. 유대 사람들은 보통 정혼을 하면 한 1년 있다가 정식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이를 낳으면 다윗 집안의 자손이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정을 하려고 하면 아무 처녀에게 태어나면 안 되고
다윗의 집안하고 정혼한 처녀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처녀가 누구냐? 마리아예요. 1순위 후보가.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왜? 마리아의 뜻이 어떤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마리아가 저는 싫습니다. 그런데 시키는 대로 해라. 잔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억지로 그냥 막 너는 성령으로 잉태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격 따짐으로 막 하실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그러니까 마리아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천사를 보낸 겁니다. 보내가지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죠. 마리아야,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에 네가 필요하다. 너는 마침 다윗의 자손인 그 요셉과 정혼을 했고 이제 네가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사람들이 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인정을 할 거니까 그런 조건이 딱 맞는, 네가 그 조건에 딱 맞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네 생각이 어떠냐? 한번 해볼래? 물어보는 거예요, 천사가. 아직까지 후보니까. 강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기가 차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 요셉하고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진짜 100% 처녀인데 100% 처녀가 아들을 임신하고 아들을 낳는다? 그것도 정혼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가 돼요.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도 기가 차니까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애를 갖는단 말이오?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자세히 또 설명을 해주죠. 그건 남녀 관계를 통해서 애를 갖는 게 아니고 이 일은 특별한 일이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너에게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게요, 마리아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정혼한 처녀에게 정혼한 남자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출생하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1장 38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마리아야 어떠냐? 한번 해볼래? 이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한번 순종하겠느냐? 물어요. 근데 마리아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1장 38절에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천사가 왔어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마리아가 그 계획을 듣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인데 마리아가 흔쾌히 하겠습니다 하니까 천사가 알았다 하고 가는 거예요. 대화가 끝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2000년 전에 마리아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마리아였다. 근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웬 떡이냐? 아이고 웬 복이냐? 하지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니라도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딸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딸이 정혼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딸이 와가지고 엄마 오늘 천사가 찾아왔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임신을 해야 된대. 그리고 그 애는 하나님의 아들이래. 요셉 애가 아니야. 아이고 어쩔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나고. 정신이 있나 없나? 응? 네가 그렇게 애를 갖는다 생각해봐라. 네가 사람들한테 네가 배가 불러올 텐데 결혼도 안 한 처녀 배가 불러올 텐데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냐. 얘가 누구 애냐 그럼. 성령에 잉태된 애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믿겠냐 그거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 너는 분명히 오해를 받게 될 것이고 정혼자가 아닌 다른 남자하고 불륜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애가 생겼다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할 거고 요셉이 아무리 너를 사랑해도 요셉도 흔들릴 거다. 파혼당할지도 모른다. 그럼 네 인생은 끝장이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정혼한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면 유대율법에는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는데 너 잘못하다가는 돌에 맞아 죽는다. 그런 짓을 왜 하려고 그러냐 하고 말릴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도 내 딸의 일이라도 그렇게 말릴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자기 일이에요. 마리아는 동네 사람들에게 정숙하고 순결한 처녀, 좋은 신부감으로 인정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를 사랑해서 정혼을 하고 이제 결혼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로 보이는 아이를 갖게 되면 마리아의 인생에는 어마어마한 폭풍이 밀려옵니다. 사람들에게 이 애는요 천사가 얘기해 준 애예요. 누가 믿겠어요? 성령이 잉태해가지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성경에도 그런 일이 없어요. 임신 못하는 여자가 남편하고 관계해서 아이를 갖게 해주셨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성령이 직접 임신을 하게 해가지고 애가 태어났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겁니다. 누가 믿겠어요 그거를. 마리아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더군다나 그 애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정신병자 하는 소리로 들을 거예요. 드디어 제가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을 보면요. 요셉도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를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결혼하자 하고 약속한 요셉도 마리아가 애를 가졌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줄 알고 배신감을 느끼면서 그래도 내가 마리아를 사랑하니까 조용히 파혼하려고 사람들이 모르게 조용히 끝내려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마리아를 제일 사랑했던 남자조차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지금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야기한 일입니다. 요셉에게 파혼당할 것이고 다른 남자와 정혼자를 두고 잠자리를 해가지고 아이를 가진 부정한 여자라는 꼬리표가 평생 붙어 다닐 것이고 파혼당하면 혼자서 애를 낳아야 되고 파혼당한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야 되는 게 그게 마리아의 운명이에요. 그건 제일 좋은 운명이에요. 잘못하면 유대율법에 따라서 신명기 2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어요.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평생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미혼모로 아이를 키워야 되는 파혼당한 미혼모. 어떻게 그 동네 살겠어요? 그런 위험이
함께 동반된 천사의 제안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저 천사님, 제가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고민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천사가 그 얘기를 하니까 조금 생각하더니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여종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자기 몸을 내드린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마리아의 대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여종을 보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죽으라 하면 죽을 것이고 살라고 하면 살 것이고 주인이 종에게 이것을 하라면 할 것이고 그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고 주인이 자기한테 뭔가를 시키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원하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요, 천사의 말을 거절한다고 해서 아무도 욕 못합니다. 누가 욕할 수 있겠어요? 마리아야, 어떻게 너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뭐 너 어떻게 그걸 거절할 수 있냐? 아무도 그렇게 말 못합니다. 왜요? 그 제안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에요. 정혼한 처녀에게 애를 임신하고 그 애를 낳아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데 마리아가 그걸 거절한다고 해서 누구도 비난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요 그냥 요셉하고 행복하게 살래요. 딴 데 가서 살아보세요. 그렇게 말해도 천사도 강제로 못하는 일이에요. 왜? 이건 너무 큰 위험이 부담되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성경에 기록된 것, 그거요, 이 선택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때 마리아가 천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위험이 커요. 저는 못하겠어요. 딴 동네 가서 알아보세요. 그러고 그냥 NO! 이랬으면 성경에 마리아는 없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가 살았는지 어땠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나라 일도 아닌데 2000년 전에 우리 대구 땅에 누가 살았는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무슨 남의 나라의 마리아까지 우리가 알겠습니까? 근데 우린 지금 마리아를 알아요.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여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선택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처녀의 허락이 없이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없으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물론 또 다른 처녀를 찾을 수 있겠죠. 그 조건에 맞는. 근데 그 처녀들이 다 거절하면 하나님의 일은 없었던 일로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했잖아요. 처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00년이 가든 200년이 가든. 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니까. 처녀들이 다 싫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100년이 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나사렛 동네의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님이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아저씨 그렇게 합니까? 할아버지 그렇게 합니까? 네? 하나님 아저씨 좀 잘 봐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주여, 주님. 예수님 당시에 주님이라는 말은 노예가 자기 주인을 부를 때 큐리오스라는 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말은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노예가 자기 주인에게 로마 시대의 시민들 중에 60%가 노예들이었습니다. 주인들은 노예를 죽이고 싶으면 바로 죽여도 그게 아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주님이라는 뜻으로 주여,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마의 황제를 부를 때 로마의 백성들이 황제를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상한 무리들이 나타난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주인에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황제에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라는 사람을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죄로 잡혀갔느냐? 황제의 모독죄, 신성모독죄다. 이것은 황제를 모욕하는 것이다. 왜?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주여라는 말을 예수라는 분에게 주여라고 쓰니까 저놈들은 황제를 거역하는 놈들이다. 그래가지고 황제의 모독죄로 잡혀가서 처형을 당했어요. 그럴 만큼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여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돈의 주인이시고 내 시간의 주인이시고 내 재능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으로 우리는 주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시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 주님, 그거 안 됩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못합니다. 어떻게 저한테 그런 걸 하라고 시키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말씀으로 요구하실 때 얼마나 우리는 많이 우리 생각을 이야기합니까? 아, 하나님, 제 생각도 좀 해주셔야죠. 제가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닙니다. 조금 나아지면 제가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아유, 지금 내 결혼을 얼마 있으면 내 결혼인데 내가 사랑하는 남자하고 그렇게 한평생 살아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습니까? 하나님, 그게 그렇게 불만입니까? 왜 저한테 와서 이런 골치 아픈 문제를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입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돈을 내라 그러세요. 그럼 내가 돈은 낼게요. 근데 뭐 몸을 내놓으라니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아이고, 딴 데 가서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앞으로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야, 앞으로 나 아버지라 불러.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권리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해요. 목사님, 하나님은요, 제 아버지지 주인이 아닙니다. 제 아버지지 주인이 아닙니다. 아버지 말요,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말 안 들을 수도 있죠. 근데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이에요. 그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라 그러면 말도 많고 핑계도 많고 탈도 많고 할 말 다 하고 듣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고 싶은 일은 참 많으신데 그분의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처럼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시키는 거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것이고, 그렇게 안 하고 맨날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저는 안 합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계속 그러고 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오늘 거두어 가시면 우리 인생은 끝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서 지금 우리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하고 싶은 대로, 주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고 우리를 내어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를 받으옵소서 이 찬송 1절 찬송하시면서 주인이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을 멈추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신다면 제가 주님 앞에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돈을 요구하신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시간을 요구하시고 제 재능을 요구하신다면 기꺼이 제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제가 순종하고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주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주님의 일을 시켜주십시오. 주님 쓰시기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